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오용, 그러니까 오염된 성찬의 이야기를 좀 먼저 보겠고요. 그럼 두 번째로 반대로 그럼 성찬의 의미는 진짜 뭐냐? 오늘 이 두 기둥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을 보면 모임 또는 모이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17절 중반을 보시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또 18절 처음을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그리고 또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그리고 34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자, 이처럼 모임 또는 모이다라는 말이요 6번이나 쫙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임은 오늘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예배당 또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은 일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도 명명을 하죠. 자, 고린도 교회 역시 주일이 되면 그 지역에 좀 유력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좀 보니까요. 그리스 로마 사이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 게스트를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데 이제 호스트예요. 유력한 사람이 이제 게스트를 손님들을 초대하는데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좀 VIP들, 이들을 초대하면 방부터 달라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방으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VIP룸으로 상류층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요. 그리고 상류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때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트리움. 아트리움이 뭐냐면 한 4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 어느 정도 큰 공간, 이걸 아트리움이라 그러거든요. 상류층이 아닌 그 다른 부류는 아트리움이라는 큰 방에 모이게 해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되게 치사 빤스인데 뭐가 치사 빤스냐면 먹는 걸로 이렇게 사람 구분하는 거 진짜 치사. 먹는 걸로 근데 먹는 걸로 치사하게 VIP 룸에 트리클리니움에 있는 상류층에는 최고급 포도주와 최고급 음식을 쫙 대접을 하고요. 이제 아트리움의 큰 방에 이제 돗대기 시장이 되는 거죠. 큰 방에 모이게 한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질 낮은 포도주, 음식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좋아요. 세상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더해요. 진짜 오늘날은 더해요. VIP 룸과 그렇지 않은 뭐 그의 값을 이제 상응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자, 이러한 치사함들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좋아요. 그렇다 쳐. 하지만 교회만큼은 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성찬식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성찬식 할 때도 마치 이런 꼴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찬을 좀 한정된 시간 속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병 분잔 떡과 잔을 우리 권사님들이 여전대 식구들이 다 미리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요이 땅 하면 이렇게 바로 분병 분잔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각자 십시일반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이 이 당시의 성찬이었습니다. 자, 교회는 다양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하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또 남녀노소 모든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 역시 자신의 삶의 그런 넉넉함이나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반찬, 뭐 가지고 온 음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죠. 2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뭐예요? 같이 공동의 식사 자리예요. 우리 교회를 그냥 생각해 보셔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일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라고 콩나물 국밥이에요. 근데 아마 이 자리 한 반 이상은 못 먹어보시면,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콩나물 국밥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각자 자기가 싸운 반찬들을 가지고 먹는데요, 부자들은 이제 그 자리가 소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봤지? 나 아주 비싼 반찬 갖고 왔다. 그러면서 또 지가 갖고 온 거 먼저 갖다 먹어. 진짜 재수 없어요 정말. 진짜 먹는 걸로 어떻게 이래. 막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공동체가 뭐 한두 번 모였다가 이제 우리 다시 보지 맙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수년간 그렇게 함께 모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던 게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러고 자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시장해요. 시장해. 왜 시장할까요? 마음 놓고 먹지를 못하는 거죠. 왜? 눈치 보여서.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삶이 넉넉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좋은 반찬을 가지고 오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반찬을 내놓는 손이 이렇게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어라 마셔라 취합니다. 자, 성찬의 자리가 어떤 이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로 변질되었고요, 또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수치심을 일으키면서 너무나도 정말 부끄러움의 자리로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뚜껑이 열렸어요. 열받았습니다. 자, 이 17절로 가보시죠. 자,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일지언데 어찌하여서 그 교회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겠다. 칭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로 가보시죠.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하지 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마. 모이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을 역설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막 이제 한참 우리 이 자리에도 한참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밥 먹지 마. 아니면 이제 더 세게 나가 이씨. 근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나가 진짜 안 들어와. 막 부모 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진짜 나가려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이거 그럴 정도로 너 잘못한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이러면 절대 안 돼. 이제 이런 속상한 마음에 너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너 나가. 뭐 호적에 파버릴 뭘 파요 파긴. 그만큼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먹을 수 없어. 이거는 함께 모이지 말아라. 다시는 성찬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게 공동체죠. 이게 공동체예요.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일 때 그것이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마다 온라인 사역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뭐 정말 달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제 뭐 이전에 물론 유튜브 채널은 있었고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요것만 있다가 이제 날마다 이제 큐티 영상 제가 이제 녹화해서 올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막 열심히 배워서 이제 저희들이 막 그렇게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는데요.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의 목적은 뭐냐? 온라인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통로로서 저는 딱 그 정도로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제 어떤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한국에도 이제 이미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온라인 교회가 있어요. 온라인 교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온라인 교회예요. 저는 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반대예요. 반대.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은 말 그대로 오프라인 모임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가질 수도 없고 오히려 더 개인의 자기 중심성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나오게 되는 신앙 패턴을 먼저 가지게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온라인에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보충 수단으로 쓸 뿐이지 이것이 교회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저는 반대인데요. 왜냐하면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예전에 한번 해서 예배는 하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 자, 수요 예배 때 또 이제 보는 분들이 좀 죄송하네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는 하는 것이지 사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알고는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여러분, 저도 올해 3월이었네. 저도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주일 한번 집에서 이제 제가 드렸는데 딱 정말 저 목욕 재개하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딱 앞에 이제 소파에 앉아서 앞에 이제 성경책 딱 펴놓고 애들 다 와. 그 TV 화면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라이브로 하는 거 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하는데 교회에서만큼 이렇게 안 돼요. 우리 집인데 희한하대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때 윤재덕 전사님이 막 말씀 전하시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창밖을 이렇게 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 막 또 뛰노는 소리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노는 거니까 야, 이게 진짜 쉽지 않다. 완전 그냥 절감을 했어.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색인데 사색이 아니라 검색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아주 좋은 워드 플레이를 지금 제가 했어요. 사색의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검색의 시대로 마우스 하나로 저도 사실 그래요.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이 교회 저 교회 유튜브 채널 또 홈페이지 저도 보고 싶어서 또 많은 성도님들 역시 어떨까요?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리 어떤 교회지?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지 이것이 오랫동안 길어진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영적인 이 배고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함께 숨을 쉬면서 이렇게 눈도 보고 악수를 하고 서로의 체온을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더라고요. 예.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한 교회가 무엇이죠? 20절에 보면 먹는 곳이죠. 함께 모여서 먹어야 돼요. 먹는 곳. 먹는다는 것은 단지 음식으로 나의 배고픔을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를 나누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이렇게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22절에서 얘기합니다. 부자들, 가진 자들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성찬의 자리가 만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만찬의 자리가 되어져 버렸고, 없는 자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됨으로 변질되어져 버렸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뭐냐? 제대로 된 성찬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키워드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기념이고요, 하나는 계승입니다. 자, 성찬, 우리도 이제 분기마다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이건 반복을 계속 할 거예요. 기념이라는 단어, 계승이라는 단어, 이게 늘 성찬에 있어서 우리들의 두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뭘 기념하느냐?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셔. 기념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기념한다는 것은 곧 기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기념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내가 오늘도 서 있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계승이에요. 26절을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성찬을 하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몸과 그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계승해 나아감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없는 곳은 사실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계승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시죠. 자, 이러한 성찬을 우리는 이미 참여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본문을 보게 될 텐데요.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요걸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새기셔야만 됩니다. 자,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것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는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고귀하기에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바로 그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탐욕,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살아가노라. 이것이 성찬을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7절로 32절까지를 보세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우리 역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떡 맛있네, 오늘 포도주 좀 세네 이렇게만 끝나면 오늘 본문 27절로 32절의 이하에 나오는 정말 무익한 삶, 무능한 삶, 자신의 죄에 파묻혀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요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첫째, 먹으러 모일 때, 성찬할 때에 기다려. 먼저 가지고 온 자, 부한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의시되지 말고, 자기 존재감 나타내지 말고 모든 자들이 함께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엄청 구체적이죠. 그리고요, 성찬은 이 구절을 33절을 잘 보시면 성찬은 먹으러 모일 때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성찬은 먹으러 모일 때 이게 아니라 서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성찬은 회식이 아니라, 성찬은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두 번째,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밥 먹고 와. 밥 먹고 와. 이 당시는 공동 식사가 성찬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찬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식욕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몸을 기념하며 그 죽으심 앞에 오늘도 나도 죽는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은 결코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충족의 통로가 아니고요, 성찬은 두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한 계승하는 것입니다. 계승은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찬을 하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기념과 계승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